구역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5과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요셉 그리고 가족들 45장,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경륜이 공개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가문의 축복이 이제 요셉에게 지금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모든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 요셉에게 집대성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요셉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삭은 사랑의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그런 사람인데, 요셉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다음에 이삭의 사랑과 그리고 이 야곱의 소망을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나타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때,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이 두 번째 공모를 살아갔던 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를 하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45장 전에 44장의 배경이 있는데 43장에 보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이 지금 요셉의 집에서 잔치를 즐겁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잔치를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은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그 하인들에게 모든 자루에 채울 만큼 다 채워서 돌려버려라. 그러면서 각 자루마다 각각에 가까운 돈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 은잔 그랬습니다.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겁게 식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다 돌아갑니다.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얼마 안 있다가 요셉의 그 종들이 쫓아오죠. 쫓아와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너희를 선대를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추격을 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아무 상황도 모르는 가운데 당황하죠.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선대를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지금 도둑질을 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자루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도 있고 은잔도 있는 거예요. 날벼락 맞았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할 말이 없죠. 그때 이제 요셉의 하인들이 요셉의 명을 따라서 너희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괜찮다. 괜찮지만 우리 주인의 은잔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만은 내가 이제 잡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요셉도 이런 상황인데 베냐민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베냐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그 베냐민이 없으면 자기는 돌아갈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이제 요셉한테 자초지경을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베냐민을 우리가 놓고 간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의 어머니 배에서 나온 그 두 자식이 있는데 그 한 자식은 이미 지금 잃어버렸고 또 하나의 자식마저 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 그런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대신 내가 잡힐 테니까 이 아들은 좀 보내주세요 하고 유다가 간청을 하죠. 유다의 그런 탄원, 회개입니다. 회개. 말하자면 그런 이후에 이제 오늘 45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45장 1절이 뭐랍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지금 그 은잔 사건 이후에 그 유다가, 형제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그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자기가 대신 잡히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요셉이 지금
이 감정이 지금 북받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공개하는 요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되는데, 그는 눈물로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꼭 잘 참았는데 눈물이 날 때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온 적은 있어도 이렇게 이 감정선이 폭발할 줄은 전혀 생각지는 못했는데, 유다가 이렇게 탄원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가 대신 이렇게 자기 대신 이제 베냐민 대신에 갇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그 감정의 선을 억제하지 못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했던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자기 동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먼저 생각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하는 말을 보니까 이제 자기 동생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형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 앞에서 요셉이 지금 눈물로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자기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울음은 그냥 단순한 울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22년 동안 17살에 이제 팔력하고 지금 30세 총리가 되고 풍년 7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와서 한 2년 지난 여간에 한 약 22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세월 동안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폭발했던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삶 속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때지요. 형들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그 더불어서 사랑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그랬어요. 새로운 국면 전환이죠. 그동안 이 자신을 알리지 않았는데 형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그랬습니다. 막혔던 샘물이 터져서 분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셉은 그만 형들 앞에서 그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전에 보니까 그랬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전의 성경은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총리로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억울한 눈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용서의 눈물이 포함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것이 참 복인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기 감정을 억제를 잘 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억제를 막 하는 편이 많은데 사람이 한번 울 수 있을 때 울음을 터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의지적 행동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감정이 또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슬플 때 통곡을 할 줄 아셨죠? 예수님도 우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눈물로 자기 자신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많이 눈물을 흘렸던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는 이런 덜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3번만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 앞에서 울었다.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우리 인간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울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럼 요셉이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애굽 사람도 듣고 바로 왕궁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이 말입니까? 바로의 왕궁이 다 그렇게 작습니까? 뭐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요셉의 하인들이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바로에까지 다 들려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울었는데 그 울음이 주체하지 못하니까 애국 사람들 다 들릴 정도로 울어버렸다 이 말이죠. 형제들만이 아니라 다 물러가게 했지 않습니까? 다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만 있는데 울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방성되고 하니까 큰 소리로 우니까 그 하인들도 밖에서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울었다 이 말이에요. 하는 것이 바로의 공에 이제 다 들려졌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형들 앞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자신의 이름을 알렸어요. 나는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인격의 대명사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는 더하실 것입니다. 곧 풍성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풍성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7년 동안 큰 풍년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성이란 말은 그냥 뭐 1 더하기 1 정도가 아니고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해지는 게 풍성이에요. 계속 더해지는 거. 그러니까 더함이죠. 더함. 어떤 분의 이름이 더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그분이 이 요셉을 생각해서 더함이라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함. 나중에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더함. 표더함, 박더함, 뭐 곤더함, 뭐 강더함, 뭐 황더함, 이더함. 이 더함 괜찮아요. 뭐 요셉 이런 이름이 흔하잖아. 그러니까 더함 그러면 더함이 뭐예요? 그러면 요셉의 새로운 이름, 뭐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셉은 풍성이라는 뜻인데 믿음이 더한, 믿음의 더함, 축복의 더함, 은혜의 더함, 사랑의 더함, 명예와 권세를 더하는 요셉의 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밑바닥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종으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또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생활함으로 정말 더함이 없는, 풍성함이 없는 사람처럼 출발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더해줘가지고 믿음도 더했고 축복도 더했고 은혜도 더했고 사랑도 더했고 명예와 권세도 더한 요셉의 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 자신의 이름 요셉, 나는 요셉입니다 하는 이런 이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는 요셉이라, 그런 영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I am Tom, I am 뭐 John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장 간단한 문장의 자기소개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자기소개가 아주 간단한 이 부사고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요셉이다 하고 알렸어요.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이를 누구라고 말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 에고 에이미 동사를 쓰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요셉은 자신을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만약에 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형들이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나는 애굽의 총리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요셉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고 태어난 요셉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은 형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권세나 자기 지위나 이런 걸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라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뭐라 합니까? 나는 요셉이라 하면서 아버지를 묻는 거야. 아버지께서 다시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지금
혼미하죠. 요셉이라고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형들의 머리는 지금 카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랍니까? 네, 가까이 오세요 하고, 저들은 무슨 최근에 걸린 사람처럼 가까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동생이라 이 말이, 당신 내 형들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려가지고 이제 노예로 끌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권세자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는 말은 형제에 대한 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 대한 원망을 다 뛰어넘은 말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당신의 아우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을 뛰어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쉽게 몸이 정말 요셉인가?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모양은 애굽 사람처럼 지금 총리로 돼 있죠. 뭐 그러니까 요셉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요셉인가? 정말 우리 아우 요셉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믿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실제 사건 하나를 딱 말하면서 또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요셉만이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형제들만 알 수 있는, 아버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사실 베냐민도 모릅니다. 오직 그 요셉하고 형제들만 알고 있는 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결정적으로 내가 요셉임을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형들과 자신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이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리둥절을 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던 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낸 말이 바로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자입니다 하는 이 말, 결정적인 이 말이죠. 이 사실적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형들의 죄를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이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형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이 복수나 원한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때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가 나는 예수다 그러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못 깨달아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못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못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셉처럼 한 사건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요셉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데, 예수님은 눈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했고, 나는 예수라 알려주기도 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또는 형제요 또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오늘 요셉도 형들에게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요셉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내용 연구 한번 볼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애굽에 팔린 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렸는가? 몇 년이 흘렸어요? 22년 흘린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
다음은 애굽 총리 되신 요셉이 두 번째 국무를 살아왔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눈물로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그랬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그랬죠.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고 자신을 알렸다? 그랬죠. 아무런 말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건 아니죠. 예.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린 건 아니다. 4번이죠.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연상하게 한다. 잘못된 표현은 예수님이 나는 예수라고 알려주었다. 그 다음에 2번 예수는 묵묵부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3번 나는 너희들의 구세주요 또 친구요 또 형제가 되는 예수라고 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예, 그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를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토론과 적용. 우리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 내포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진정 나 자신은 고난을 극복한 후 자신의 기쁨과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인식했는가? 요즘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좀 통과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이런 환난 앞에 우리 목사님들도 서로 이제 카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난 앞에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무 답이 없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에 잠기게 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참 희한하게.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또 대두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복잡해요. 또 가만히 보니까 저 이탈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의사인데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섭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환난 앞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 앞에 우리는 겸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 고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자신이 요셉임을 그 아우 요셉임을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 판 자임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형들에 대한 모든 감정을 씻어내고 또 다시 한번 형제를 이렇게 복원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그 모든 원수의 그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